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전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앉을 수 있도록 저들에게 복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들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삶의 방향과 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조심하며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저들 간의 사랑과 또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저희 가운데 다시 한번 크게 왕성하는 그런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며 저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의 손과 발을 통하여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저들의 입술과 삶의 행위들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에게 하늘의 특별한 복을 내리셔서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은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여러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총으로 축복하셔서 저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의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이 저녁,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새벽 기도 나오고 또 수요 성경 공부 나올 때 힘들죠, 그죠? 조금. 오늘 빨리 끝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5분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 그러기 전에 우리 아침에 기도했던 우리 황 장로님 오늘 깨어나셨어요. 그래서 며칠 만에 깨어나시는데 뭐 지나간 걸 다 모르신답니다. 뭐 모르니까 좋죠, 뭐. 여러분들 아침에 우리가 기도한 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가 이렇게 카톡이 왔길래 할렐루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대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여러분 교재 9번째과 왕을 가진 백성을 공부합니다. 공부하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에 나오는 사무엘과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한 100년 동안은 그냥 대충대충 자기들끼리 동맹을 맺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 동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에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사실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가는 도중에 있던 많은 부족이 합세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에집트에 있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함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 가서 이제 부족 동맹을 사실은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난주에 공부했죠. 저지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되어 있죠. 재판관이 아니고 사사들입니다. 이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렵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지난주에 우리가 쌓인 곡선 얘기했죠. 살만하면 죄를 져서 그냥 몽땅 허물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하나님은 사사를 내셔서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또 구원하면 또 살만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의 쌓인 곡선하고도 비슷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특별한 백성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인을 대표한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겪는 모든 일들, 또 정착하면서 겪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신앙에서 겪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것을 전부
나중에 예수님께서 또 스스로 자기 몸으로 모든 것을 다 겪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사는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구속사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의 구속사이기도 하다. 우리가 그렇게 그런 안경을 쓰고 사실은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근데 가장 그 사람들이 사사들을 이끌어서 그들이 나라로 살아가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블레셋의 군대들입니다. 요즘 얘기하면 뭐 팔레스타인들의 밀리터리가 굉장히 셌더라고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 자살 폭탄이라고 하는 거 그거 ISIS에서 나온 게 아니고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저항하고 또 열심히 그렇게 파이팅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좀 저 사람들처럼 강하게 군대를 만들고 또 군대를 주의하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옆에 있는 자들과 함께 똑같은 왕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의 그 국민으로서 우리도 사실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군대를 만들어서 블레셋에 대항하는 사람을 좀 갖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사울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 사람들이 제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네 얘기가 아니고 바로 내 얘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들이 내 얘기를 직접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사실 우리 그런 때 많습니다. 우리가 뭔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사실은 그게 억울한 게 내가 아니고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내가 억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억울할 때가 많은데, 바로 그런 겁니다. 왕을 달라. 왕이 통치하는 왕정국가, 모나키라고 얘기하죠. 그것과 이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티오크라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정정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직접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지난주 우리가 설교를 통해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옛날부터 지금과 똑같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거 하나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직접 말고요, 대표자 하나 세우세요. 대표자. 이 대표자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학교 가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죠? 힘들까 봐. 그런데 또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되게 요구하는 게 많죠, 그죠? 거룩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디맨드합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건 좀 해주시고 저것 좀 해주시고. 근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어떤 목회자나 지도자를 구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목사로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딘가 다 그늘이 있고 어딘가 어두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기억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시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문제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한테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들을 선택하면서 뭔가 내게 사실은 이익이 됐으면 좋겠다. 미안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근데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자꾸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처음에는 왕으로 삼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시면서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 알죠? 그죠? 알죠? 사울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꽃미남에다가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격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이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감추려고 수레 옆에 숨어요. 이거 저 왕 안 하겠다고. 그럴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사람이 변한 겁니다. 예, 우리하고 똑같죠, 그죠? 다행히 우리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참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조금 어떻게 해요? 완장을 차기도 하고 돈을 좀 벌고 집안이 좀 잘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족보부터 고치죠, 그죠? 족보. 족보를 고치고 또 뭐나 많이 한 것처럼 사기를 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울도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었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수줍어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왕이라고 하는 그 직위에 올라서서 조금 통치를 하다 보니까 이 왕자를 내놓기가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뽑혔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끔 어떻게 해요? 다윗을 데려다가 안 보면 두렵고 보면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가끔 창을 던졌다고 그러죠. 다윗한테. 다윗이 뭐 했어요? 하프를 키면서 노래를 하면 자기에게 있는 악신이 떠났다. 그래서 늘 옆에다 놓고 하프를 치라고 했는데 그것도 어떤 때는 화가 나면은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게 여러 번이었다. 다행히 그 아들 요나단이 다윗하고 좋은 친구가 돼서 여러 번 살려줬고 결국 목숨도 살려줍니다. 그렇죠? 예. 그럼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이제 다윗을 생각하면은 리차드 기어를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주 잘생긴 리차드 기어. 근데 미안하지만 리차드 기어하고는 전혀 딴판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체구가 큰 것도 아니고 집안의 막내였습니다. 막내. 막내들이 보통 작죠, 그죠? 큰아들한테 다 주고 나니까 어떻게 마지막 늦게 난 사람 작은 거예요, 사실. 지금은 잘 먹으니까 더 커집니다. 날수록 막내가. 근데 옛날에는 먹을 게 많지 않으니까 힘이 딸려서 애가 작은 거예요, 사실. 옛날엔 다 그랬습니다. 뭐 이스라엘도 사실은 예외가 아니었어요. 자, 몰사전 시대에는 막내가 점점점 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리차드 기어같이 멋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꽤 볼품없는 사람이었고 사울이 보기에는 에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가 뭘 해? 그 정도. 그 정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이제 사무엘이 가서 얘기하죠. 처음에 사무엘이 가서 형제들을 보면서 저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없잖아요. 다윗은 그때 어디 갔어요? 목동으로 나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부 네 아들 전부냐? 물어보니까 아니다, 또 하나 있다. 데려와가지고 하나님이 걔한테 어떻게 해요? 기름 부으라고 그래서 다윗을 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명한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나라에서 처음으로 싸움을 이기기 시작한 게 사실은. 물론 사울도 땅을 뺏기는 했지만 다윗이 있을 때 가장 땅이 넓었습니다. 땅 욕심이 그렇게 많아. 왜? 땅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옛날에 집도 없이 땅도 없이 살았기 때문에 미국 오면 땅 사고 집 사는 거 많이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땅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유대인도 사실은 마찬가지. 요즘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국기에다가 다윗의 별을 그려놓잖아. 그건 뭐예요? 우리도 옛날 다윗이 돼가지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들어와서 나라가 제대로 정비가 되고, 근데 이제 다윗도 문제가 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북왕국이 누구한테 망하죠? 아시리아한테 망합니다. 그런데 이 철병거를 에집트에 사다가 거기다 팔아먹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이란 콘츄라, 이란한테 옛날에 무기 팔아먹었죠? 미국이. 그리고 결국 당했죠?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 여러분이 보면 철병거를 에집트에 수입하다가 시리아에 팔아먹었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 때문에 북왕국이 멸망을 합니다. 그 철병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적국에다 팔아먹은 거예요. 나중에는. 뭐 처음에는 그런 생각 안 했겠죠. 설마 자기들이 강성할 때는. 자,
이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나라가 편해집니다. 그렇죠?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한 70년 정도 왕국을 이루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다음에 다윗 다음에 누구죠? 솔로몬.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6개인데 다윗의 별 6개짜리가 있죠, 이거. 그죠? 6개인가? 이 별 3개인가요, 이게? 요거. 이 다윗의 별이 있던 그 다윗의 별인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그 기강을 확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이상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병사는 저기 지금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어떻게 해요? 흔들흔들 그냥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하다가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그냥 데려다가 그냥 자고 난 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또 애가 생겼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렇죠? 참 간교합니다. 그때 보면. 그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삼류 소설하고 비슷해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참 재미있어 하는 그 소리가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우리아는 또 우직하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동료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와이프한테 들어가느냐. 그리고는 이제 밤을 새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바깥에서. 술을 먹여도 안 들어갑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 밑에 있는 장군 요압한테 너 싸움이 가장 치열한 데다 그 사람을 놔두고 살짝 물러나라. 그래서 저를 죽게 만들어라.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요압이라는 장수를, 요압이는 다윗보다 오래 살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 솔로몬한테 저놈을 꼭 죽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연속극 드라마보다 훨씬 더 재밌어요, 사실은. 자, 뭐 그렇게 해서 다윗이 범한 죄가 많죠. 살인죄, 간음죄, 뭐 이렇게 해서 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결과로 다윗의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자, 분명히 나다이는 사람이 와서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는 했지만은 그 회개의 결과로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의 결과는 그 자손들이 감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얘기야. 이 가문이 칼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고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지나고 솔로몬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워낙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내가 네 아들 때까지는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솔로몬 때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남북으로 나눠집니다. 그렇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아들과 그리고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자가 둘이 나누어지죠. 그죠?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많아요. 다윗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라고 하는 그 요염한 여인이 짜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의 혼수 상태에 있는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역사를 정확하게 읽어보면은 우리는 뭐 마음속에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 그러니까 야, 그 사람들이 굉장했어. 아닙니다. 정말 치사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뒤가. 자, 근데 이것을 그대로 적은 이유가 있어요. 자, 요 다윗과 솔로몬의 역사,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왕들의 얘기를 계속 적으면서 열왕기 상하, 솔로몬, 사무엘 상하, 그 다음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전부 왕들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이 왕은 좋았더라, 나빴더라, 그 중에 제일 악했더라. 므낫세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까지 그렇게 악한 왕이 없었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배워들 게 뭐냐면 왜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다 나왔느냐. 자, 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포로 생활에 잡혀간 다음에 쓴 책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그 당시에 우리 같이 사관이 쓴 게 아니고 한국에서는 사관이 써도 어떻게 해요? 사관도 막 죽이죠, 잘못 쓰면.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을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포로기에 잡혀갑니다. 남왕국이, 북왕국이 먼저 망합니다. 북왕국이 누구한테 망해요? 아시리한테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죠? 바벨론. 네. 바벨론에 망해요. 근데 여기가 이제 120년 정도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남왕국이 조금 더 오래 버티다가 나중에 죽습니다. 그것은 딴 게 아니라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힘이 약해져 버렸어요. 북왕국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쪽에 바빌론이 막 커지면서 세월이 커져서 사실은 남왕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해요? 나중에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북왕국이라는 나라의 그 식민지 정책은 다른 나라 백성을 갖다가 심는 거예요, 여기다가.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의 사람들이 보기는, 남 사람들이 보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피가 섞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다른 나라를 갖다가 사람들을 거기다 심었기 때문에. 그러면 남왕국의 정책은 어떠느냐? 이 바빌론의 정책은 남왕국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갑니다. 똑똑한 사람들 전부 바빌론으로. 왕족들을 포함해서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도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에 의해서 돌아옵니다. 그러면 바벨론 지역에 살면서 이 사람들은 섞였게요, 안 섞였게요? 섞였죠. 이 사람들도 섞였고 이 사람도 섞였어. 근데 이 사람들은 잡혀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잡혀가지 않은 사람에 대한 뭐가 있어요? 시기와 질투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에 돌아온 사람들이 여기서 성전을 다시 개축할 때 북왕국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하고 같이 하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남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니들은 안 돼. 니들은 피가 섞여서 뭐 묻은 게 뭐 나무라는 건 똑같아. 사실은 쥐들도 섞이긴 마찬가지인데. 자,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그놈이나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 싸움을 하게 된 것이고 결국은 사마리아와 사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적대 관계가 된 거예요. 사실은 딴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역사를 아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언제 적혀졌냐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왜 우리가 저렇게 야만스러운 민족들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왔느냐를 어떻게 해요? 거꾸로 뒤돌아본 거예요. 거꾸로 뒤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요? 왜 우리가 그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두 개를 찾아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잊어버렸죠, 다. 하나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맨 먼저 한 게 뭐냐면 이방 여인들을 전부 쫓아낸 거예요. 치사하게. 지들이 우상 숭배한 거지 뭐 이방 여인들 때문에 했나?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옛날에 그 백성들을 다 죽였어야 되는데 안 죽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책을 다시 전부 어떻게 해요?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전부 죽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그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포로로 잡혀가서 보니까 뭐가 문제야? 아, 우리가 왕을 달라고 했던 것이 화근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왕들이 어떻게 해요? 별로 쓸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까지. 그래서 왕에 대한 평가가 계속 나오는데 하나도 쓸만한 왕이 없습니다. 왜요? 지금 포로로 잡혀온 상황에 쓴 거기 때문에. 그들의 책임이 어디예요? 다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진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희생자예요. 역사 쓸 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자서전을 써라고 여러분에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서전은 순전 거짓말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뭘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즘 작가가 다 써주죠? 거짓말이 얼마나 많어. 80%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자서전은. 그러니까 자서전 읽고 감명받았다. 그러면 작가가 잘 쓴 거예요. 그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고. 아셨죠? 거기 넘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사람은 비슷해요. 비슷해. 자, 근데 지도자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지도자는 계속 블레임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그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가 잘못되면 누구 잘못이에요? 전부. 지도자를 잘못 뽑았다. 그 손을 딱 찍은데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우스운 말인지. 성경은 옛날에 이미 다 예고를 했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근데 그것을 고무신 하나 얻어 신었다고 막걸리 한 잔 얻어 먹었다고 찍어? 우리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 고향 출신이니까. 우리 여기서 마찬가지지. 한국 사람이니까 찍어줍니다. 근데 그놈들이 더 나빠, 어떤 때는. 자, 여러분, 보투하고 이런 거, 그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책임을 져야 된대요, 책임을. 근데 그냥 그렇게 옛날에 막걸리 한 잔 먹고 논두렁에서 고무신 하나씩 받으면 그냥 다 찍어줬어요, 다. 그러니까 100%가 나오지, 거의.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우리도 했고, 그 결과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 실은 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 스스로가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스스로의 삶의 책임을 못 지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 자꾸 뭐라고 하지 말고 우리부터 조금 더 고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여러분이 사무엘 상하를 읽거나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들이 포로 시기에 있었던 그들의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무엇이었느냐? 사무엘 말을 듣거나 하나님 말씀 들을 걸 우리가 괜히 주장하다가 어떻게 해요?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힘들어졌다. 그래도 다윗까지는 괜찮아. 그죠? 죄를 저기 전까지는. 근데 다윗이 죄를 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다윗까지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욕해 주십시오. 다윗은 절대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기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죠? 네. 처음에 골리앗을 죽인 다음부터 다윗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왕궁에 들어가서부터 매 순간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사실은 한 번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편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게 전체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같이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영화를 받으십시오. 솔로몬의 영화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죠.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이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솔로몬의 영화는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은 거예요. 사실은 다윗 때보다 솔로몬 때 부역이 몇 배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솔로몬이 죽자마자 어떻게 해요? 10부족이 전부 도망가 버려요. 니들 같이 못 살겠다. 예를 들어 가장 큰 예를 들어서 성전보다 자기 궁전이 2배나 컸어.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지혜로운 왕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전보다 자기 집을 지을 때 2배가 걸려. 연수가. 그러니 2배도 더 클지 모르지. 그렇죠? 2배 이상이었겠지. 그죠? 한 번 노하고 생겼는데 그 다음에 그걸 2배를 더 했으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뭘 합니까? 전부 후궁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혼을 통해서 외교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안전을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게 안 되면 요걸로. 우리 그런 건 많죠. 그죠?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절도 다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딴 데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시오, 뭐 부처님이 되시 하시든지. 그래서 가끔 연습회 그런 말 나오죠. 하나님, 부처님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이길 바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딴 것을 통해서 우리의 안위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부 죽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 자기가 생각한 것들, 자기의 지혜를 의지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DNA는 무서워. 그 말하고 똑같아. 그 자손들 안 지날까 봐 가서도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유명하다고 했던 다윗과 솔로몬마저 그 죄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다윗과 솔로몬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굉장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면이 있는 반면에 그 뒷면에 인간으로서의 약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약점 때문에 이스라엘 왕국은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분간. 근데 그 죄의 씨앗이 어디였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밧세바를 범한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이스라엘을 세웠지만은 또 다윗이 이스라엘을 거꾸로 뜨린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우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생각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어떻게 왕이라고 하는 우상을 세워서 우리의 안위를 도모했지만은 결국 그들의 잘못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쫄딱 망했구나. 그게 이 열왕기나 사무엘상하를 쓴 저자들, 그 사람들의 신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왕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나쁩니다.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솔로몬과 다윗의 얘기는 정확히 성경을 안 읽고 목사님 설교만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러워하는데 절대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 그렇죠. 예, 우리도 다윗만큼 하나님은 이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흠이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이뻐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내일 새벽기도 때 할 얘기인데, 아브라함이 잘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문제 많죠, 그죠?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얘기하고 정말 쪼다갔잖아요, 그죠? 죽을까 봐.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한 가지 잘한 게 있어. 그것이 뭐냐면 가는 데마다 단을 쌓았어.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어요. 가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렸어. 그러니 복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됐어, 그 아브라함은. 그런데 다윗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얘기를 하면은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입니다. 어떡할까요? 그게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다윗의 영성이에요. 다윗은 지적받으면 그냥 엎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솔로몬까지는 복을 받아, 한 대는. 근데 그 다음 때에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다윗 때문에. 성경에 그 말이 거듭거듭 나옵니다. 네 아버지 다윗, 내 아비 다윗이라는 말이 굉장히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으로 하여금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합니다. 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사랑하는 자지만, 마음에 합한 자지만 어떻게 해요? 네가 할 수 없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만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네가 너무 많이 피를 흘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대하시는 것도 다윗만큼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도 문제가 많잖아, 그죠? 뒤에서 문제가 많잖아. 용기가 없어서 행하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용기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직접 전하지는 못했지만은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한 대 쳐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어떤 때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런 사람이 있잖아. 다윗은 자기한테 칼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 대로 했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칼이 없으니까 우리는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자,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약속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모습에 누구 모습이 들어있어? 우리의 모습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잘해. 어떤 건 참 잘해. 근데 어떤 건 어떻게 해요? 되게 모자라. 그렇잖아요. 다윗 같지 않잖아요. 그죠? 평소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회개하는 다윗 같지 않은 짓을 다윗이 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윗은 용서했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치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이 보시면 얘기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죄는 용서받아요. 우리가 저주를 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감당해야 돼요. 감옥은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감옥 가서 어떻게 해요? 그 값은 치러야 돼. 빌렸으면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갚아야 돼. 그래서 죄의 결과는 감당해야 된다. 죄의 저주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지만 죄의 결과는 감당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여러 가지 잘못들을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밧세바 음행한 것, 밧세바 남편이 전쟁에 전사하도록 음모를 꾸민 것, 장자 암논이 배다른 동생 다말을 강간했을 때 가만 놔뒀어. 그죠? 그의 두 아들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나라 안에서 난리를 필 때 손도 끄떡 안 했어. 자식 교육 제대로 못 시켰어요. 그만큼 문제가 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교육을 잘 못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 우상을 전부 수입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네. 여러분 교재에 나오죠? 몇 명인지. 네. 자, 문제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반신 정도 됐습니다. 반신. half god이에요. 그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우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깨달은 것이고 그 근동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왕이 하나님의 현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로마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했더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왕한테 경배를 하고 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일찍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사람을 믿은 결과 그런 결과를 가져왔더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를 잠깐 봅니다. 여러분 교재에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삶에 직접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을 통해서 딴 사람을 통해서 해주기를 바래. 왜요? 직접 말하면 어떻게 해요? 너무 무서워. 너무 힘들어. 그게 우리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자고 할 때 처음에 모세를 보내잖아요. 혼자. 너 혼자 가. 그죠? 모세가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가지고 수건을 덮고 있었잖아. 그 광채도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만나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교제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딴 방법으로 자꾸 하려고 합니다. 딴 방법으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캐톨릭은 자꾸 딴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그래. 유명한 성자를. 그럼 하나님은 말고 네가 직접.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자꾸 지 친구만 보내. 내가 보고 싶은 건 자식인데 그 자식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엉뚱한 놈만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싶어 하세요. 그걸 우리는 신정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말고 왕이나 몇 사람, 귀족 정치, 그죠? 요즘 뭐 그것도 싫어서 어떻게 해요? 데모크래시, 민주주의, 그런 방법을 선호합니다. 그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물론 뒤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어떻게 해요? 대화해야 돼. 직접 교제해야 돼. 직접 만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사정을 고해야 돼요. 가끔 저한테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가끔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장 데스퍼레이트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절실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사를 부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고 굴곡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 좀 보자 그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는 기도하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니, 자기를 보자는데 왜 딴 사람을 자꾸 보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왕이라고 하는 정치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배운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사람이 끼어서 그들을 우상으로 만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누가 옵니까?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직접. 하도 안 되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 얘기는 여러분 잘 알죠? 사무엘 얘기에서 가장 유명한 한나 얘기입니다. 그죠? 한나의 얘기. 그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의 얘기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얘기는 굉장히 공통적인 게 많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기도를 들으신 것을 믿고 그리고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나의 노래 그리고 마리아의 노래가 송가가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하는 뜻이다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사무엘이 꽤 문제가 있는 사람이긴 했어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제사장인과 동시에 마지막 사사라고 얘기하는데 사울은 굉장히 또 질투가 많았어요. 누굴? 너무 잘생긴 사울이 싫었어요. 사울의 인기가 올라가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어떻게 사무엘이 시험합니다. 그죠? 내가 가서 제사를 드려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일주일 동안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지가 안 오면 말지 내가 제사 드리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사울한테 된통 당하고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얘기예요. 거기에 우리는 뭘 보냐면 왕과 사사 간의 어떤 긴장 그리고 어떤 그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같은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는 사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눈치를 채야 돼. 어떤 눈치?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지 아니하면 또 뭐 문제가 생겨요? 사람이 세운 지도들 가운데 문제가 또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잖아요, 지금. 그죠? 지도자들끼리 싸움하는 거 보잖아. 야당, 여당, 무슨 어디 출신. 그따위 짓을 옛날에도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왕과 사사 간에 그런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자, 다윗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다윗은 거기 보면은 주간지를 읽는 것과 똑같다. 주간지보다 더합니다. 그죠? 옛날에 요즘 그 막장 드라마가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막장 드라마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 출생의 비밀도 나옵니다. 그죠? 그렇게 처음 낳은 아이는 죽잖아. 할 수 없이. 그죠? 뭐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다 정의하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장점.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요 말을 잘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거 하나 잘해도 어떻게 해요? 그거 하나만 잘해도 예수 믿기 쉽습니다. 근데 그거 버티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잘못했다 얘기하세요. 미안합니다. 제가 뭐
꼭 그러려고 했겠습니까? 선지자 나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다.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만 해도. 근데 문제는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또 그 이스라엘의 그 뒤 역사를 보면은 밧세바라는 사람하고 모의를 참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제사장이면서도 밧세바 모의해가지고 솔로몬을 왕으로 앉히는데 1등 공신입니다. 요즘 한국에 돌아가는 김기춘 씨하고 비슷한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은. 왕은 킹메이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유인들이 꽤 괜찮은 면이 있는데 항상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어두운 면이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보기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는 참 좋은데 어떻게 해요? 싫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싫은 게 나타나잖아, 얼굴에. 근데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봅니다. 솔로몬은 부자로 태어났다. 이 처음 말이 참 재밌습니다. 애굽에서 병거를 구입하였고 아라비아에서 말을 들여왔다. 700명의 후비와 300명의 첩이 있었다. 그래도 의자왕보다는 못하죠, 그죠? 한국의 의자왕이 더 셉니다, 그죠? 3,000원 돼야 되는데 이게 해봤자 1,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다고 적었는데 한국 사람들의 뻥에는 못 당합니다, 못 당해. 그래서 700명의 후비와 300명의 첩이 있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이방 국가의 친화를 유지하려고 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군대가 많아지고 궁을 많이 지으면 누가 고생해요?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돈도 안 줬어요. 그냥 데려다가 쓰는 거예요. 밥이나 한 끼 주면 다행이지. 노역을 그냥 시켰습니다. 세금을 인상하고 자기 자랑만 많이 합니다. 그죠? 뭐 시바 여왕을 데려다가 뭘 보여주고 이따위 짓을 하다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말세가 굉장히 험했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의 어떤 그 선지자로서의 계를 읽는다는 사실을 전부 잊어버리고 이제 우상숭배에 아주 근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마다 산당을 만들어요. 매 산에 전부 산당을 만들어준 거예요. 왜? 다른 나라에서 와이프를 후궁을 데려오면 어떻게 해요? 산당을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산당을 다 만드는데 이 솔로몬의 그게 행적이 굉장히 문제였고 결국 그 죄는 배교다라고 해요. 배교. 하나님을 배신한 거에 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 달라고 해서 참 우리는 아이고 잘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지혜도 받고 돈도 받아서 참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금도끼 은도끼 얘기처럼 그렇게 받는 것 같이 우리가 얘기하죠, 그죠? 이게 네 도끼냐?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다 받은 것처럼 지혜 있는 사람 같지만 그 지혜 자기 꾀에 넘어져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배교한 사람으로 기록이 돼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은 다음에 10부족과 2부족으로 나눠지죠. 그냥 북왕국과 남왕국이. 자,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은 죄의 상징들로 그들에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자는 누구냐?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뽑기를 원하느냐? 미안하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좋은 지도자를 뽑으면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지도자로 만들 수 있는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서포트를 못해. 항상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도자 사람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혜택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최순실 같은 사람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프리라이드를 하려고 했다가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도자는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것을 계승하고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지혜로워서 자기가 어떻게 가문이 좋아서 그런 걸 받았다는 생각으로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를 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자기도 망하고 자기 백성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믿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너무 사람들 믿다가 여러분의 소망까지 잃게 될지를 말합니다. 조금 남겨놓으세요. 다 믿지는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로 해요. 예. 그 사람이 없으면 결국은 망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옆에서 바른 말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타락하게 돼요. 타락하게 돼요. 예. 그래서 간신배가 바로 그런 거죠. 예.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리고 그럴듯하게만 보여주는 그런 것들, 그죠? 그 문제가 많죠. 그런 것들에게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자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지도자들 같은 사람은 마찬가지. 지도자들도 자기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사람이 어떤 소명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금방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길을 이루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첫 마음으로 초심으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도 해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바로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전부 집안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말한 것 신의를 지키고 있습니까? 사랑한다라고 애들한테 얘기하면서 그 사랑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잘 못 지죠, 그죠? 그런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때로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때로는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좀 더 신중하게 행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끔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칭찬받으면 하나님의 칭찬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칭찬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참 잘한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똑바로 써야 돼요. 똑바로. 똑바로 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넘어지거든요. 참 잘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안 보는 내 뒷모습. 그러면 우리는 다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보고 칭찬하는 그 면을 계속 바라보면은 정말 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 조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가 그런 줄 알아.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런 면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스스로 조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도 아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다 칭찬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하실 말이 없잖아. 하나님한테 드려야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은 저한테 들으면 안 돼.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그 말을 드려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해요. 우리하고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묻기를 바라요. 왜요? 그래야지 얘기가 되니까.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얘기하고 대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딴 것을 갖다 댑니다. 그죠? 그 천당 가면 그런 얘기가 있죠. 네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제가 닥터입니다. 제가 뭐 좀 했습니다. 우리 자식이 뭐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 또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언제까지?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거 답이에요. 학기 말고사 답 제가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누구처럼?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우리도 다 받았어요. 기도를 하는데 안 들린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릇이 너무 작던가 이 그릇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 작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 외에는 잘 못 듣습니다. 제가 그런 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계속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딴 얘기하죠.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나님 그 얘기 말고 너 나 사랑해? 여러분 베드로한테 오셔서 물은 질문이 뭐지 아시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도 하나님은 그 말만 물으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사랑을 계속 고백해 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 말은 아끼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바르게 온전하게 주님 앞에 고백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저희들을 직접 만나고 저들의 삶에 관여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접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대행자를 세우거나 왕을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과 직접 만난 것을 꺼리거나 우리 자신들의 삶에 부끄러움이 있어서 주님 앞에 다 내놓지 못하는 그런 저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아버지 저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다시 한번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선택하고 우리의 삶에서 결단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완성되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배우면서 주님 앞에 또 하나의 껍질을 벗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주께 보이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좀 더 주님께 가까워지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